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죠?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는 예배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제사라 그럽니다. 구약에는 제사라. 구약에 먼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은 이 제사의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제사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의 제사 드리는 대상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또 제사 드리는 날이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어디입니까?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에다 뭘 발랐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기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장소에서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또 거룩히 구별한 날, 이날에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제사는 또 누가 드리느냐?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 제사장 또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17절 23절을 보면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육체에 흠이 없어야 돼요. 뭐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 귀가 없다, 뭐 육손이다, 발이 없다, 이런 사람은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신체적으로 완벽한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자격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뭘 발라?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40장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거룩히 구별된 장소에서 거룩한 흠이 없는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물을. 그 제물은 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된다.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소,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아멘.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세로 드리는 제사. 아멘.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날, 또 감사하는 자세로 거룩한 제물을 드릴 때만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네, 감사하죠. 그 다음에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그대로 바닷물로 덮어갖고 수장시켜버렸어요. 감사하죠. 아멘.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시고 또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날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공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가지 절기를 제정해 주시면서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합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사는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가 정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에? 정성이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어거지로 드립니다. 예. 귀찮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귀찮아요. 말라기서 1장 13절 보세요. 1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코웃음친단 말은 멸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귀찮아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이놈의 제사 그만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드린다 그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니까 제사가 귀찮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자,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릴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귀찮아하고
마지못해서 드리는 제사에 제물이 정성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에? 안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 어떤 제물? 지껏 아까우니까 남의 걸 도둑질에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것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해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도둑질한 물건, 병든 것, 훔친 물건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너희 총독이 받겠느냐?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따위를 갖다 바쳐?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아멘. 예.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지금 죄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죄담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축복이 내려다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축복 대신에 뭐가 내려와요? 저주가 내려옵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으니까 인간이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니까.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도록 그 죄담을 허물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희생시키셨느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 눈동자같이 아끼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싸구려 주신 것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말.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꼈다 아끼지 아니하셨다. 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통째로 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통째로 다 주셨다고 말. 나머지 것도 다 주신다고 말. 아멘.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가슴이 찡하도록 막 하나님이 막 울 정도로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가만두셨느냐?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어요. 100세 될 때까지 후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100세 아들을 몇을 주셨어요? 몇 명을? 딱 하나 딱 하나. 100세 할 때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자기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아들을. 에? 얼마나 사랑했겠느냐, 그 말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번제가 뭐예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칼로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불로 다 태워갖고 재가 될 때까지 태워서 없애는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게 번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걸 다 태워갖고 재가 될 때까지 태워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게 갈등이에요, 갈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삭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에? 하나님. 아멘. 아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이삭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시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리라. 아멘.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답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아멘. 좀 하나님이 가슴이 찡하게 하나님이 눈물이 쏙 쏟아지도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한나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어요. 누구예요? 사무엘.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란 거예요. 옆에 두고 싶겠죠.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올려 보냅니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가장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만드십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의 신앙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몇 개요? 2개도 아니고 단 하나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은 사자밥이 되게 하고 풀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만일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돼 갖고 공산군들이 와 갖고 예수 믿으면 총으로 쏴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이 자리에
여기서 예수 믿는 들, 예비들은 다 총을 쏴주인다고 하면 아마 많이 도망갈 거예요. 아무도 그럴 분 없죠? 예?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쪼고? 아멘! 예, 옆 사람과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킵시다. 아멘? 가지고 다니엘은 사자밥이 된다고 한데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우상에 덜하지 않으면 불 속에 수천도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 속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감동받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 위해서 바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수천도의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수천도의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했어요. 아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로 그 나라 올라가는 도지사로 다 세우셨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꽉 잡아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라고.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는 지금 예배 자리에 왔어요.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구약시대 똑같은 거예요. 예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은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장소. 어디서 예배드려요? 이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에요. 아멘. 언제 예배드립니까? 주일. 거룩히 구별한 날.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 오늘. 아멘. 이사야 58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아멘. 오늘은 존귀한 날이에요. 이 날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그 다음에 그 예배드리는 자, 누구냐? 구약에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오늘날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요? 우리 모두 다. 아멘? 아멘 안 하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루터가 이제 만인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구별받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나왔지만은 이제 신약시대에는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죄사함받은. 아멘. 제사장이 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흠이 많은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셨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가 의인 되었지만 세상 살다가 보면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죄를 지쳐.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죄를 자백해서 싹 희심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에 먼저 와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보살피고 먼저 자백해서 깨끗이 씻음 받아요. 예배 시작되고 5분, 10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흠이 없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이 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흠이 없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 몸도 거룩하다고 말씀. 이 몸을 죄에 물들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는 죄와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 돼요. 아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에 물들지 않도록 치열하게 투쟁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통째로 제물로 드리라는 말. 이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씀에 그냥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누가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에? 요렇다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멸망해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